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낮 10시 예배와 11시 반 예배는 우리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야고보서 강의 9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간에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설교의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 곧 욕심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사람이 절대로 다투지 아니할 터인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가족의 식구들끼리 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싸우게 되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끼리도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툼을 이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겸손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4장 11절 12절에서 먼저는 상대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형편을 잘 모르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될런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임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지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은 아무도 장래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가장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여보, 직장 잘 다녀올게.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서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돌아오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서 또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은 짧은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그리고 우리가 문화 혜택과 좋아진 주거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람이 예전에 비하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초로와 같은 인생,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져 버리는 인생. 자,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인생이 좀 오래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일 일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뜻,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의 삶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에 따라야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이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허탄한 것이고, 그러한 자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은 다시 말하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본문의 17절 말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4가지 4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자라고 하는 것, 한문의 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사자 밑에 안일 비자가 붙어 있는 게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것인데 무엇이 바로 죄인가? 첫째로 요한 3장 4절 말씀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으니 이 말을 줄이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불신이 죄예요. 불신. 자, 첫 번째는 불법이 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7절, 여기에는 모든 불의가 죄이다. 불의가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거를 불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불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네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 불법, 그 다음에 불신,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불선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금을,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계, 곧 결산을 했습니다. 이때에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갑절로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캐내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망을 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 가지고 온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버리게 돼요. 자, 여기서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왜 먼 나라에 가면서 이 가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시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문을 갑절로 남겨가지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내게 맡겨준 이유가 뭔가를 알고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받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부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날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는, 그의 집 대문에는 헐벗고 굶주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책망을 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일이 있었으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고 굶주리는 그 거지에 대하여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적 지식은 점점 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조에 따라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책임감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 나가서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누구에겐가 선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항상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